내일이 우리 조국의 추석입니다. 중추절, 풍성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됩시다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독신주의자들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독신을 내세우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는 결혼해서 아웅다웅 싸우고 사는 것보다는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혼해서 애 낳고 뒤시닥거리느라 자신의 능력 발휘도 못하고 사는 것보다는 능력이 있다면 혼자 사는 것이 훨씬 편하고 좋다라고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혼자 사느냐 결혼을 했느냐가 판가름 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혼이란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란 행복해도 그만 불행해도 그만일 수는 결코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게 될 권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이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미 행복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모델로 삼고 그의 삶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입니까? 이삭입니다. 첫째로 이삭은 출생부터가 행복이었습니다. 본문 창세기 17장 1, 2절을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은 사라가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늙어서 정말 살기는 살지만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네가 아들을 낳게 되리라 말씀하시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보여준 반응이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능력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했고 2절을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 출생 사건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21장 1, 2절에서 살펴봤습니다만 말씀대로라는 말씀이 몇 번이요?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새선 기쁨과 행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과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웃을 일이 없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웃기고 기쁨을 주는 무엇을 선물로 주었어요? 복덩이를 선물로 준 것입니다. 이삭은 날 때부터 복덩어리였어요. 언제 어디서나 웃음을 주고 기쁨을 나누어주고 행복을 만들어주고 희망의 선물을 주는 이가 바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볼 때마다 살아야 할 필요성을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이 젊어집니다. 부부가 기쁨이 재미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 아들을 보면 너무너무 노년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출생부터가 복덩이였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삭의 순종하는 삶이 행복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100세의 선물을 주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을 내렸다라고 1, 2절에.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왜 나는 토시 하나 달지 않고 이른 새벽 이삭을 깨워서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 줄 때는 무슨 마음으로 주고 데려간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늙은이 죽는 것을 봐야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들 바치라니까 바치기는 하지만은 어디 이유나 한번 들어봅시다. 라고도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길을 모리아 산에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도착했습니다. 이삭이 누구입니까? 몇 년 기다렸어요? 75세에 응답받고 100세 얻었으니까 몇 년이요? 25년 만에 얻은 응답이에요. 25년 만에. 유일한 혈통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아들입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을 주었어요. 누구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원하십니다. 유아들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이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이것만은 못해요. 이것만은 내놓을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는 다 주어도, 다른 거는 다 양보해도 이것만은 못해요. 목에 뭐가 들어와도 칼이 들어와도 내 목숨을 내던져 줄지언정 이것만은 안 돼요. 그것을 달라고 요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는가 하십니다. 드디어 사흘 만에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전후 사실을 이삭에게 말해야 될 단계에 이른 거예요. 이삭은 못 모르고 아버지를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단다. 창세기 22장 2절과 8장 20절 보면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네 아들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자녀라면 너를 번제로 죽이는 겁니다. 너를 바치라 한다. 하나님이 바로 너를 원하시는구나. 그때 내 아들이라면, 내 자식이라면 과연 무엇을 하실까? 아빠, 요즘 그런 종교가 다 있어요. 제 자식을 바치라는 종교. 뭔가 잘못된 거니까 아버님, 종교를 바꾸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잡아 바칠 것이지 왜 멀쩡한 남의 자식을 바치라고 하십니까? 아버님의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또는 아빠, 세상 만세의 때가 있고 순서가 있는 법이 아닙니까? 제가 아버지를 먼저 바치고 다음에 제 아들이 저를 바치도록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아버님이 재물이 되시니 가한 줄로 아니요 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22장 9절을 보니까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고 오라고 했고 10절을 보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라고 했습니다. 이삭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순종했어요. 절대로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종 이후에 받은 축복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을 보니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라고 시작하여 17, 18절에 보면은 큰 복을 주겠다.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해 주겠다.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열게 해주겠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말한 씨는 뭐예요? 이삭과 네 자손에게, 네 혈통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은요, 당대는 물론 그 순위,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축복의 조건, 행복의 절대 조건이 무엇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이삭의 결혼이 행복했습니다.
창세기 24장은요, 이삭의 결혼 전후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아내 선택이 남달랐습니다. 이삭이 40세 된 어느 날 아브라함이 가정일을 돌보며 심부름하는 엘리에셀을 불렀습니다. 얘야, 그를 전에 살던 고향 하란으로 보내면서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아서 데려오너라 당부를 합니다. 자기 며느리감을 누구에게 시켜요? 자기 집 종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디에서? 자기 고향에서. 이민 와서 살펴보니까 자기 며느리 될 만한 이가 없는 거예요, 처녀가. 그래서 종을 보내요. 고향에 가서 내 며느리감을 좀 찾아오너라. 종에게 전권을 맡겨 보내는 아브라함이나 주인의 명을 따라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 떠나는 엘리에셀이나 엘리에셀이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아들 이삭이나 모두 선택 방법이 참 남다르다, 별난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서 세 사람 사이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무엇이 얽혀 있습니까? 세 사람에게 신뢰감이 얽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뢰가 깨지면 행복도 깨집니다. 부부간에 의심하고 부자간에 불신하고 형제간에 믿지 못하면 행복은 날개 달고 달아나 버립니다. 그야말로 세상의 노래처럼 사랑이 저만치 칸에 멀리 떠나 버립니다. 둘째,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엘리에셀이 하란에 가서 만난 처녀는 리브가였습니다. 물길을 나온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난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16절을 보면은요, 그녀는 물길로 나온 부지런한 처녀, 심이 아름다운 처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순결한 처녀, 거기다가 잘 아는 집안의 친척의 처녀였더라 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나고 난 다음에 첫눈에 반짝했어요.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들은요, 행복한 결혼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모습은요, 결혼 전이나 결혼 후에나 변치 않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제가 오 변치 마오 노래를 불렀잖아요.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 생활을 지루하게 하다가 보니까 저 인간이 결혼 전에는 나 아니면 죽는다 매달았던 것이 이제 와서는 닭보듯이 나를 보고 있다. 그렇게 변해버리면 거시기 한 것입니다. 거시기. 신앙생활도 변치 않아야 되고 부부생활도 변치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67절을 보면은요,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아내 리브가 때문에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누구 때문에요? 자기 아내 때문에 위로가 되었다 했어요. 이삭은 리브가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이삭에게 도움이 되어졌고 위로자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야말로 행복한 결혼생활이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 이삭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요, 이삭이 복받고 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26장의 말씀입니다. 첫째,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농부의 아들로서 최고가 뭐예요? 농사가 잘 돼야 되죠. 그렇죠? 아무리 배농을 전다 할지라도 배농하면 꽝이에요. 농부에게는 농사 잘 되는 것보다 더 기쁨이 어디에 있겠어요? 창세기 26장 12절을 보니 이삭이 농사하여 그 해 몇을 얻었다고요? 100배를 얻었다고 했어요. 13절을 보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했고 14절을 보니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본토의 사람 블레셋 사람이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였다 했어요. 중동 지방의 기후 조건으로 보아서 농사하여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100배 수확을 했다면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이삭이 복받은 것은요, 흉년 들어서 고향을 떠나 정착한 그란이라는 남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받는 사람은요, 언제
하나 복받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어디에 있어도 복덕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창대, 왕성, 거부, 할수록 할수록 부자가 되었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둘째로 우물마다 물이 솟아났다 했어요. 중동지방은 기름이 귀해요, 물이 귀해요? 물이 귀해요. 기름보다 물이 더 비싼 곳이 그곳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물을 먹어요. 그냥 지하수를. 그렇기 때문에 물에게, 그 중동지방의 물에 뭐가 많아요? 석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석회를 제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많이 먹어요? 올리브를 많이 먹는 거예요. 위장의 최고가 올리브예요. 그래서 우리가 김치를 담아도 김치 종류가 많잖아요. 무김치, 파김치, 배추김치, 열무김치, 뭐 종류가 많지요. 이 올리브에 대해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가능하면 많이 먹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먹어서 우리 속에 있는 석회를 씻어내기 위해서 올리브를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날마다 돈이 넘치기 때문에 사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본토에 있는 분들은 물을, 지하수를 먹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사서 먹습니다. 지하수를 그냥 먹으면 바로 배탈이 납니다. 그들에게는 석유 매장량이 많지만 물이 귀합니다. 물은요 귀하지만은 아무데나 물을 판다고 해서 물이 솟아나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물이 없으면 농사도 안 되고 목축도 어렵고 사람도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삭은 물을 파면 팔수록 어디에나 뭐가 나와요? 물이 솟아나왔어요. 블레셋 사람이 메운 우물도, 물이 안 나온다고 메웠던 우물도 그 자리를 땅을 파면 뭐가 나와요? 물이 솟아나왔어요. 18절에 골짜기를 파도 물이 솟아나오고 19절에 그런 사람이 빼앗아 가도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나 잘 먹고 잘 살으라 하고 다른 곳에 옮겨가서 우물을 파면 또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1000m를 파도 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저 이삭의 물은 파기만 하면 물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솟아나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농사도 잘 되고 목축도 잘 되고 샘물도 펑펑 솟아났습니다. 거기다가 무엇도 잘했어요? 결혼도 잘했어요. 어느 것 하나 흠잡거나 탓할 것 없는 행복한 주인공이 바로 이삭입니다. 결론은 그 비결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이 중요한 것은 뭐예요?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다라고 했어요. 마지막 5번째는요, 이삭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했어요. 이삭의 출생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번성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7장 2절을 보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했고 6절에서도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했고 이삭을 드린 후 받은 복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24장 7절을 보니 하나님이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고 했고 48절을 보니 하나님이 리브가를 만나게 해 주셨다 했어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귀하게 여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연이 아니에요. 노사연이 불렀잖아요.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50절을 보면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부를 결정할 자격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농사, 목축, 우물 등 사업에 성공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12절을 보면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라고 했고 22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25절을 보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미국에 이민와서 이곳에 장막을 치고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행복한 삶의 주인공, 복받은 사람이 된 이유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결론에 대해서 반론하거나 이유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땀을 흘리며 행복한 삶을 얼마든지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결혼도 잘할 수 있습니다. 사업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그런데요, 그것을 지키기도 힘들고 지속하기도 어려운 것이 세상적인 것입니다. 돈이 좀 들어와서 가만히 있으면 좋으련만. 뭐 달렸어요? 발 달려가고 날개 달려가지고 도망가는 연구만 해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 돈 들어오면 가만히 있던가요? 우리 시골말로 가만히 자빠져 있지 꼭 도망갈 연구가 아니에요. 돈은. 그렇죠? 눈만 뜨면 도망갈 연구야. 내 주머니에 싹고 그거 자꾸 주변에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스케일을 해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저분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참 얼마나 사악해요 사람이. 돈도 사악하고. 오늘 우리 최근에 남자친구에서 죽은 50대 중반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렵게 키운 딸이 어렵게 결혼해서 살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고맙게도 생명보험 100만 불짜리를 들어주었어요. 감사하지요. 나 없어도 이 돈 가지고 잘 살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생명보험을 들어준 줄로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50대 중반에 너무나도 외로운 거예요.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남자친구 하나를 두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친구가 못 보고 온 거예요? 나 보고 온 게 아니라 돈 보고 온 거야. 그 남자친구는 다름이 아니라 제비였어요. 나만 보면 돈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있는 거 쓰기로 시작하면요 금방 없어집니다. 너무나 쉽게 없어지고 돈이 떨어지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르는 끝도 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돈을 주지 않습니다. 이 남자는 섭섭하고 괘씸하게 여겨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을 죽입니다. 약 한두 달 전에 있었던 이 근처에서 살인사건이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때론 내 목숨을 앗아가는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누려야 되지만 값지게 알차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행복은 영원한 변하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행복입니다. 세상적인 것은 일시적입니다. 한마디로 행복한 삶, 복된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내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평생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